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고 또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슴 속 뼛속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 마음 속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아주 배가 고파 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르면서 뛰어내려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준다. 식욕, 명예욕, 소유욕으로 예수님을 자극을 했는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너가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이긴 예수님의 교훈, 이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배한다. 지배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또 자기의 생각이 안 먹혀 들어가면 분노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교회도, 때로는 구원도, 때로는 성화도, 때로는 가정도 생각하지 않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2장 2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뭔와 같다고 그랬죠? 섬기는 자와 같다. 섬김의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은 오래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찾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디 갔다 오면 어릴 때 어머니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근데 말은 또 어머니 말은 제일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찾아요. 아버지 어디 갔어? 소리는 별로 안 합니다. 말은 또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왜? 몽둥이로 패니까.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섬겨줌으로 인하여 가정에 가슴에 깊이 자리 잡는 자본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되면 가슴 속에 있던 사랑이 눈물로 많이 쏟아지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리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자 중에 제자들 속에 계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이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동행하다가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하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부르지요.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밀가부로 보셨지요? 이래 쭉정이하고 알맹이하고 다 섞어 있으면 막 빠그래. 껍데기는 다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가 돌아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컴컴한 밤에 희미한 가로등 밑으로 여자들이 걸어가면 불량배가 뒤에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CCTV 한번 봤어요. 그 광경을 CCTV가 봐도 사고 나기 전에는 뭐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대비만 잘하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받고 보호받는 사람은 형제를 굳건히 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축복받은 것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줄 때는 일거리도 함께 준 줄로 알고 좋은 환경 될 때 그 좋은 환경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함께 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 보면 참 불안해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계명 지켰니? 예, 어려서부터요. 참 이 청년은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 같아요. 청년이 재산이 많다는 것은 유산이 많다는 거죠. 부잣집의 후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가난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그럼 안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근심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심하며 떠났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는 사람 많은지 압니까? 많습니다. 부자 청년도 지금 영생과 풍요 속에서 갈등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 여자 이성을 못 떠나가지고 여자 무릎팍 빼고 자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머리꿈 깎여버리고 두 눈 빠져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간 인생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분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직을 줬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왔는데 인위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하다가 그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관계가, 선지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행복이 불행으로 바꾸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까?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죄성과 부패성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현실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도착했느냐?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했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에 좀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는 나를 좀 더 가까이 따라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고민하고 슬퍼하는 부분들을 수제자들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아픔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지요. 기도 제목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나 아픔을 숨길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깨어있자.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서도 어떤 조직에 가서도 함께 기도를 요청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셨어요. 엎드려 기도하여야 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마셔야 될 잔, 자기가 당해야 될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 뭘까요? 제자로부터 은 30냥에 팔려가는 사건,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군중들이 전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살인자 바나바의 편을 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위장에서 온 병이 때로는 얼굴에도 나타나잖아요. 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머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또 다른 부분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얼굴 색깔 나쁘다고 아무리 피부과 가가지고 만져작거려도 위장에서 문제 생긴 거는 못 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회복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부부간에 우리 계속해서 싸우는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약한 그들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육신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데 기도할 만한 그런 육체가 아닌데 자꾸 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환경에 지배받기를 원치 않고 환경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가요. 그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세 사람이 꼭 붙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앉히면서 의사의 어떤 치료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는 원치 않지만 그 치료를 받아야 아이가 건강해진다고 부모가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연보 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못하고 있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했습니다.
강도가 막 들어오는데 자녀들이 그 강도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굴굴 잠만 자고 있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달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금방 지금 시험하는 사람이 오는데 너희와 나와 지금 이별이 시작이 되는데 곧 잡혀가는데 너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환경에 빠져있는 그런 환경에 머무는 것 주님은 막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은 막 3번씩이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육신이 약한 줄 아시면서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피곤하밀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중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꼭 응답이 됩니다. 안 된다도 응답이고 된다도 응답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된다라 소리만 합니까? 때로는 안 된다는 소리도 합니까? 안 돼.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된다. 그리고 우리는 꼭 이루어져야 응답인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26장 44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 봉사도 때가 있고 구제도 때가 있고 모든 것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지요. 또 아기를 가져야 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찬양대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지났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피곤해하고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가자.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나를 떠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줄 알면서도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실수투성이 상처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가자. 공동 운명이다. 부족함을 듣고 함께 가는 모습.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제후의 만찬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나를 파는 자가 지금 왔다. 군병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 그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이 나라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두 나라 다 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능력을 준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좀 살펴라. 가진 사람이 먼저 가슴을 열고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만 가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부탁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방주 지어라. 왜 그럴까요? 방주 짓게 되면 그 방주를 공수심판에 방주 타고 온 가정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기도하라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 나오라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연모생활 바로 하라는 것도 사랑인 것을 알아서 오늘 기도 부탁 잘 받으시고 우리가 또 100일 동안 24시간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이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체험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